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23절부터 25절까지 23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교독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회개와 믿음의 자리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로 가게 오늘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순전하게 선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모세.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이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본격적으로 성취해 가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일들은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재수가 없어서 이 일이 생겼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역사의 시간표 속에서 당신이 계획하시고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역사를 운행해 가십니다. 우리는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살필 수 있는데, 특별히 출애굽기는 이 하나님 창세기의 이 약속들이 어떻게 인간의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이 언약의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여러분, 역사는 왜 공부합니까?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배우는 순간 우리를 초청하시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역사를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쓰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마무게야, 내가 이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단다, 이걸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 다음의 역사에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동참시키기 위해서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출애굽기, 이거 2000년 전에, 아니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 지금도 죽지 않고 살아계셔서 이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아마무게 너 그 역사에 이제 반응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라는 하나님의 콜링으로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거기에는 특별히 저번 시간에 결단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결단 속에서는 특별히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항상 갈림길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항상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결단의 삶을 요구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요, 표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 표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표상이 뭐냐면요, 샘플이라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델 하우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아파트를 계약하기 전에 그 아파트 뭐라고 하죠? 이렇게 미리 가서 볼 수 있도록 모델 하우스라고 하죠. 거기 가서 그 아파트의 모형을 보게 되고요. 전체 개관도를 보게 되고, 그 아파트 안에 뭐 33평이면 뭐 22평이면 들어와서 그 구조를 다 보게 돼 있죠. 근데 거기서 살 수는 없지만 그 아파트가 어떠한지는 우리가 그걸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돼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모델 하우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요 특별히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죠. 어떤 점에서 모형입니까? 비슷한 점이 있어요. 아담은 온 인류의 뭐입니까? 대표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가 돼서 우리를 대표해서 죄를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한 번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이 내 사역이 될 수 있습니까? 내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담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떻게 아담의 죄가 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편이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규칙과 질서이신 거예요. 아담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표상입니다. 또 누가 예표이죠? 여러분 아시는 분? 이삭.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 바치죠. 이삭은 거기에서 반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예표하고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출애굽기에서 모세 또한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이건 우리가 오늘 살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3주 전에요. 누굴 살폈냐면 요셉을 살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예수님에 대한 표상인 거 여러분 그때 살핀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에게 시기를 받았죠. 예수님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부터 시기를 받고 공격을 받고 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팔려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고 무서운 음모가 시작되고 감옥에 갇히고 누구의 삶입니까?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왕 다음에 총리로서 성경적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치리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치리자로 세워져서 애굽 땅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을 모하게 되면 구원을 하게 됩니다. 누구에 대한 표상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표상입니다. 또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 나오는 날이죠. 날. 6월절, 초막절, 77절 이런 모든 날들 또한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 제가 그 성탄절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 여러분 성막 아시죠? 새벽기도 때 지금 출애굽기 뒷부분을 보고 있는데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성막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성막에 가면 번제단도 있고 언약궤도 있고 떡상도 있고 등잔대도 있고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을 나눌 거예요. 아마 뒷부분 이제 출애굽기 뒷부분 가면 나눌 건데 이 성막 하나하나가 그리스도를 전부 다 표상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 예를 들어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 그리고 노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려주십니까? 노뱀을 들어라. 그리고 이 노뱀을 보는 자를 살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노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를 보는 자는 살리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생성되냐면 구약의 이 표상들을 확인할 때 생성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사도들이 설교했던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탁월한 설교는 누구냐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설교예요. 들어보시면요. 전부 다 뭐냐면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여러분 성경은 몇 권이죠? 66권. 몇 년에 쓰였죠? 1500년 정도에 걸쳐서 몇 명의 저자가? 40명의 저자가. 근데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고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런 말이 생깁니다. 이거는 한 명이 썼다.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쭉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표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상의 실체 되신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여러분들은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인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명이, 그 표상 중에 한 명이 모세에 대해서 살피고자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표상들이 있고 수많은 그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있지만 모세만큼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신명기 18장 먼저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8장 15절 보시면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15절 위에 제목이 어떻게 돼 있죠? 선지자를 일으키실 약속. 자, 한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모세는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난 선지자다. 근데 나 말고 너희들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 선지자가 이야기하면 뭐해라? 그 말을 들으라.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서 그 선지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자, 요한복음 6장 가세요. 이거 확인하고. 요한복음 6장 14절.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선지자인데 나와 비슷하게 나는 모델하우스에 불과하고 나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된 선지자가 오실 것인데 그 선지자가 오시면 너희는 그의 말씀을 뭐하라? 들으라. 그러니까 모세부터가 예수님과 나는 뭐하다? 연결되어 있다. 나는 예수님의 표상이라는 것을 증거했어요. 근데요, 그의 말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전부 다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오늘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성경의 통일성 있는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자,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때에 왔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우연히 출애굽시대 때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때에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때.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찾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7장에 가시면 스데반이 이 출애굽기 본문 갖고 설교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을 하였더라. 그때 모세가 났더라. 그때 우연히 모세가 태어난 게 아니라 그때. 그리고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성경 사도행전 7장 20절 찾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17절이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자, 절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430년 후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때가 가까우니까 그때 하필 또 노역이 시작되기 시작하고 그때 누가 옵니까? 모세가 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을 운명에 처했을 때 하필 그때 누가 목욕하고 있어요? 바로 공주의 바로 왕의 공주, 그러니까 딸이죠. 그 딸이 목욕하고 있었고 그걸 하필 모세를 받고 모세가 잘생기고 귀엽다고 생각했고 이 모든 가정들 여러분들 우연으로 보시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저는요 언제 제 가슴이 벅차 오르냐면은 하나님 절대 주권을 확인할 때. 아멘. 제가 어제 성경 공부 시간에도 에스더서를 묵상했는데 여러분 에스더 시대 때요 유대인들을 대학살하려는 무서운 음모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신지 아십니까? 하필 죽이려는 그 계획이 실행되기 그날 하필 아닥사스다 왕이 갑자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우연히 잠이 안 왔을까요? 하나님 잠 안 오시게 하신 거죠. 잠이 안 오다가 심심하니까 신하들 불러갖고 그 왕들에 대한 역대 일기 좀 읽어다오. 수많은 다른 거 할 것도 많은데 갑자기 역대 일기를 읽어달라고 하고 그 수많은 일기 중에서 하필 최근에 모르드게가 자기를 살려줬던 일을 읽게 하고
여러분 이게 정말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어떤 단어가 딱 박히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운행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 여러분 모세 우연히 오지 않았습니다. 모세 우연하게 쓰임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갑자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실 생각을 그에게 넣으십니다. 우연히 불쌍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고요. 누가요? 하나님 주신 거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다. 예수님 우연히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서 그의 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회가 되시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400년의 신구약 중반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오셨는가, 왜 그때 오셨는지를 역사 속에서 그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요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헬라어 언어를 다 통일시켜 버리시고요,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로마가 그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그 도로를 다 닦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열방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시고, 사도 바울은 로마인이면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모든 준비가 되었을 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자에게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습니다. 모세하고 예수님의 공통점,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자, 또 하나의 공통점, 어떤 상황 속에 왔어요? 좋은 상황 속에서 왔어요? 아니면 비참한 속에서 왔어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뒷부분 보시면 그들이 노역하고 있을 때 누가 옵니까? 모세가 오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이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비참한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공통점도 있습니다. 모세가 왔을 때 영적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세상은 여러분 전쟁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전쟁 많이 보시죠? 공산주의하고 자유진영의 전쟁입니까? 보수파하고 진보파하고 전쟁입니까? 남자 여자의 전쟁입니까? 흑인과 백인의 전쟁입니까? 그거는 표면적 현상에 불과한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전쟁이다. 모든 역사는 다 이걸 해석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껏해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인간 관점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위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시고 출애굽기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할 때마다 사단은 계속해서 뭐예요?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우리가 금요일이 될 때도 살폈지만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할 때도 산발락 그리고 도비하고 게셈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 성벽 재건을 방해했어요. 오늘 우리는 사탄의 무서운 음모를 보게 되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사탄이 알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살시키려고 해요. 말살시키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도 똑같은 거 아십니까? 하필 분광 박사가 괜히 그 쓸데없는 걸 헤롯 왕한테 가서 물어봐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십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걸 헤롯 왕이 듣고 자기 왕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때 뭐합니까?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죠. 여러분 헤롯 왕은 왜 죽였습니까?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자기 자리가 흔들릴 거야. 이건 세상이 해석해주는 방식이죠. 맞죠? 근데 우리는 그 이면을 보죠. 사탄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을 막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세도 하나님이 놀라운 구속사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사람인데, 그 역사를 사단이 알아차리고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모세도 예수님처럼 잘 훈련받았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예수님도 공생에 시기 전에 예수님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성경 전체를 암송한 상태로 태어났습니까? 아니요. 그러면은 성경 공부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성경을 읽었을까 안 읽었을까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모든 걸 다 깨뜨리고 계시고 이거 성경 공부도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사셨을까요? 아니요. 아니시죠? 예수님 우리처럼 배우셨습니다. 지식의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의 몸을 갖고 태어나셨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대로 지혜가 키가 자라갔다는 거예요. 자라갔다는 건 뭐예요? 처음부터 완성된 상태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30대가 됐을 때 공생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도요. 찾지 마시고 사도행전 7장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니라. 물론 이것 갖고만 생각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광야에서 40년 동안 누구를 의지하는?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모세도 쓰임받고 모세는 육적 출애굽에 쓰임받고 예수님은 영적 출애굽에 쓰임받으십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따라하겠습니다. 돌아보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생각을 허락하셨죠. 불쌍하게 여기고 쟤네들을 돌아봐야겠다 생각하셨죠. 모세가. 근데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요. 사가랴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따라하겠습니다.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과 똑같은 거예요. 왜 왔어요? 이제 그 신음하고 비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끄집어 내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이 점은 정말 비슷한데 탄탄대로의 모든 자기의 지위를 포기하고 자기 백성을 돌아보고 구원하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2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는 이거는 성경뿐만 아니라 그 역사를 보시면요. 모세가 전쟁을 잘했대요. 이런 40세 때까지 애굽이 그 당시 세계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오늘날 미국과 같은 존재였어요. 애굽은. 근데 거기에서 왕이었습니다. 왕의 그 왕자였죠. 20대 왕자였고 근데 왕자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승승장구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으면 나라 1인자가 될 수도 있고 세계 패권을 장악할 수도 있고 적어도 2인자가 되더라도 탄탄대로가 보장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근데요 모세는 그 삶을 포기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은 어디의 왕자십니까? 하늘의 왕자십니다. 하나님이세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그는 하나님의 무엇이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인간이 되셨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왕이 거지가 되는 게 낮아짐입니까? 이게 왕이 거지가 된 거하고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 중에서 여러분들은 뭐가 더 낮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 된 거를 굉장히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순간에 전재산 날아가신 적 있으십니까? 네. 아니 그런 거 말 안 해도 돼요. 근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날아가고 뭔가를 잃어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권세와 자기가 가진 그것을 잃는 거에 비하면 조금 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샘플을 그런 사람을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도서에서도 이런 거지로 사는 사람이 인생을 허무하다 하면 이런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유 가족 보면 그러면 안 나오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권력과 재정과 사람과 모든 걸 다 가진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정말 허무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세가 낮아진 거예요. 20대 왕자 세계 패권 잡았다. 그 사람이 낮아진 것처럼 예수님 또한 낮아지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그게 끝입니까? 아니죠. 자, 그렇게 낮아졌으면 여러분 대접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잘 해줘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어요. 맞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낮아지고 자기가 40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생각이 나서 그들을 직접 도와주려고 광야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냈죠?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대접했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으십시오.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가운데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게 뭐예요? 너 어제 애굽 사람 죽였지 내가 그 방 잃을 거야. 고발할 거야. 여러분 이게요. 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했던 모세에 대한 자기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을 포기했던 모세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다. 실어버린 바 되었다. 자, 근데 이제 마지막 진짜 영광스러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때려 쳤을 것 같아요. 그래? 네가 그딴 식으로 나오면 나는 안 보여줄게. 저 같으면 이집트 다 들어와서 그 왕한테 빌고 다시 왕직을 회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노역을 심하게 하는 그런 아주 악랄한 왕자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요,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합니다. 근데요, 그 모세가요, 출애굽 이후에 그 광야 여정을 보시면요, 계속해서 대적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아주 끝까지 대적해요. 물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사람을 계속 대적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죠? 자기의 몸을 버리셨죠?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바치셨죠? 근데 우리는 계속 뭐예요? 끊임없이 대적하죠.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요, 모세는 끝까지 그들을 구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들이 대적하든 말든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되게 예수님 철판이 두꺼우셨던 것 같아요. 그들이 욕을 하든 뭘 하든 제자들이 배신을 때리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측근들이 여러분 배신 때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배신 때렸을 때 거기서 반응했습니까? 아주 오히려 그걸 예수님이 얘기해 주세요. 너 나 배신할 거야. 그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시 찾아가죠. 베드로 다시 찾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아예 성령까지 부어주셔서 그들 안에 일을 하시는 끝까지 구원하시는 이게 모세와 예수님 사이의 공통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 가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삼 장 가보시면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따라합시다.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예를 듭니다. 5절 보십시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표상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뭐로서 종으로서 신실하였죠. 근데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누구로서?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여기서도 표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도 하나님 집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종 들고 섬겼어요. 근데 뭐로서?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근데 예수님은 아들의 자격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섬겼을 때 그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은 심판을 받고
모세를 따랐던 사람들, 모세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 그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이 표상이 실체 대신 이건 종이고 여긴 아들이세요. 이 아들의 말을 너희가 등한히 여기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진정한 선지자가 되셔서 이 표상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모세를 대적했던 그 사람들처럼 너희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들은 더 큰 심판으로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종을 대적해도 그렇게 하나님 심판하실 거를 아들을 대적하는 자는 여러분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 비유 그 설명하실 때요. 혼인잔치 주님 초대하시죠. 근데 처음에 누굴 보내시죠? 종을 보내세요. 종들을 보내셔서 초청장을 딱 나눠주시는데 사람들이 전혀 반응도 안 해요. 마지막에 누굴 보내십니까? 아들을 보내십니다. 아들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죽여버립니다. 그때 임금이 노해가지고 군대를 일으켜서 전부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는요.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사와 예레미야 같은 모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케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데 그때도 듣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심판을 받게 하셨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확실한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듣지 아니하시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입니다. 아들 말고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가 실패했으니까 무함마드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예수님도 선지자로 인정하는 거 아시죠? 근데 마지막 선지자를 보지 않습니다. 마지막 선지자는 무함마드예요. 그 예수님은 그냥 이사 예레미야처럼 그냥 활동했던 그 선지자.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 외에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약 성경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요. 정말로 예수님이 유일한 메시아입니다.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적용하면 여러분들은 그 마지막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그 선지자, 그 메시아인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이 오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신다면 이제 예수님 말씀 들으십시오. 종의 말도 듣지 않았을 때는 어김없이 심판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큰 기회인데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을 걷어차면요 여러분 가장 큰 심판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지 아십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더 본질적 이유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큰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를 거절한 죄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리 잘못을 해도 용서해 주려고 해요. 근데 자녀가 그걸 끝까지 거절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의 가장 큰 죄는 뭐냐면 배은망덕이에요. 부모가 그렇게까지 손을 벌리고 그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걸 거절한 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마지막 호의와 자비를 여러분 걷어차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일한 선지자로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의 명령에 청종하셔서 회개와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의 표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종들을 통해서도 구원을 일으키시고 또 심판을 베푸셨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청종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영적 진리를 우리 살아가는 교우들 한 명 한 명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마지막 선지자 되시고 참된 선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아멘. 그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게 하십시오.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시오. 날 수를 세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 우리 삶에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 창조주를 기억하고 아멘. 죽음을 대비하고 복음을 믿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